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소리 안 하고 바로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평소에는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어버이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 부모들에게 대대로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믿음의 축복들이 계승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없는 자식이 형편없는 자식들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면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형편없이 타락한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과 어머니 강반석은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의 중매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김일성이 태어났고 온 식구들이 만경대에 있는 송산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김일성은 태어났는데 나중에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이민족의 역사를 피로 물들이는 독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평소에 두 아들의 망나니집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목회보다 더 어렵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 비니아스와 홈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불량자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 망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 먼저 고기를 탈취했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을 했고 간음죄, 성소를 더럽힌 죄악을 범했습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하도록 선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비니아스와 홈리 형제는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전사를 했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 그리고 언약궤를 탈취당했다는 참패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이 없는 자식이 나왔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똑똑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 실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를 주인공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왕조는 이스라엘이라고 칭했고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 유다 왕조는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했었습니다. 이 유다의 13대 왕으로서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성왕 다윗이 죽은 후에 약 300년 만에 처음 나온 성군이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갖가지 이방 잡신, 우상 등 더러운 것들을 헐어버리고 추방을 했습니다.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선정을 베풀었지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과 존경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애우를 했는데, 우리 본문 앞전에 대하 32장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읽으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로 중 높은 곳에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면 높은 곳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존경을 표시합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12살 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즉위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본문 2절부터 3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랬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추악한 일만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애버린 산당과 우상을 다시 세웁니다. 성전에다가 더러운 각종 우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우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의적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토록 유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 보십시다. 본문 9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명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방 족속들, 즉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것보다도 더 므낫세가 극성스럽게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가문에서 이렇듯 기막힌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들 하나 잘못 키운 죄로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망치게 한 주역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말년에는 회개하고 신앙운동을 전개하지만 이미 유대 나라는 이때부터 국군이 쇠퇴하여서 기울어졌습니다. 므낫세가 죽은 후에 믿음이 좋은 왕 요시야 왕이 기울어진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이미 므낫세 왕 때 무너진 국력은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왕이 죽은 후 56년 만에 BC 586년에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도처로 떠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잘못된 왕 므낫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식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한, 신앙 교육을 바로 하지 못한 히스기야에게 더욱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 하나 잘못된 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욕되게 하고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고생시키고 유대 나라의 멍에를 더럽힌 그 책임을 아버지 히스기야가 져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자식이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므낫세와 같은 자식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잘못 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목취를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사회가 그 자식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고 불행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부모에게 주시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잘 키워야 합니다.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책임이며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므낫세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불행한 자리로 이끌고 가는 장본인이 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자식을 너무 애지중지해서 귀여워한 나머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에 등한히 했습니다. 자식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그리고 이사야서 3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39살의 나이에 불치의 병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죽음을 통고한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생명 15년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 뒤 3년 뒤에 42살 때 얻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이 아이를 가르치며 양육을 했습니다. 덤으로 얻은 15년의 수명, 또 가장 늦게 낳은 아들 므낫세,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아들을 황태자로 삼고 쥐면 터질까 불면 꺼질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을 너무 총애한 나머지 히스기야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사랑하고 총애하는 자식은 징계하기 어렵습니다. 매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싫어서 조금만 불쾌한 표정을 하게 되면 안쓰러워 못 견뎌합니다. 아이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오히려 귀엽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꾸중하거나 징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들, 현대의 가정들, 많게는 아이 둘 낳고 아이 하나 낳아서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식에 대한 체벌과 징계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요즘 학교 체벌의 문제 참 심각하지요. 학교에서부터조차 사랑의 매, 교육적인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범해서도 나무라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자꾸 연속이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저히 살릴 수 없습니다. 더욱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되고 도덕심과 양심이 마비된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망케 한 그의 아들 비니아스와 홈리의 악행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서 살찌게 한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자식들을 너무나도 귀여워하여 징계의 채찍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문의 멸망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 범죄한 자식을 사랑의 매로 징계하면서 양육시켜야 한다면 전 근대적이며 무식의 소치라고 비웃습니다. 물론 칭찬과 긍정과 축복의 언어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찌르는 말, 책망의 말은 내려놓고 칭찬과 긍정의 언어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나 말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징벌하는 것이 성경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29장 10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착 때문에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자식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죽을 병에서 해방되어서 15년간 수명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서 히스기야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을 보십시다.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이 식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면 믿음이 병든 것이지요. 그러기에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말년에서 회개를 하고 돌아섰지만은 덤으로 산 1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마디 언급도 없고 다만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웠는데 그것도 유대나라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배출했다고 하는 사실만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병든 부모가 자식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그 자녀에게 영적 감화를 결코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자식도 신앙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교만하여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자식에게도 은혜로운 신앙 생활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 좋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부모가 자식들이 듣는 데서 맨날 돈 타령이나 하고 출세나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욕하고 특별히 같은 교인들 헐뜯고 흉보고 욕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교회를 경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부부싸움 차지하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가정에서 문제야 비행 청소년 망나니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영적 생활에 어두워서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는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며 양육하지 못했고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생각합니까? 자녀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라야 자녀들에게 순종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읽으십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어머니입니까?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어머니. 또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지. 따라서 이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삶의 모범을 자녀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바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보십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기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를 느끼며 화를 내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앙이라고 한 위선 앞에 우리 자녀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탄의 세대, 문화, 예술, 역사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은 반드시 성도의 거룩성을 그리고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거룩성이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시급한 과제요 사명이며 또한 책임입니다. 금년 1월에 세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청소년들 14살부터서 18살 아이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들이 콘돔을 비치해달라고 아우성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입니다. 청소년들입니다. 콘돔을 비치해달라고 아우성을 쳤고 그 요구에 따라서 준비위원회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문화, 예술, 영화, 텔레비에서 동성애자들이 드러내놓고 버젓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 감췄습니다. 요즘에는 드러내놓고 버젓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선도하고 있고
일부 교회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3살만 되면 동성애자가 되든 말든 허용한다고 하는 그런 법령이 통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인터넷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문제, 애들이 도박 중독을 당합니다.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팔다리 다 끊어도 나중에 입으로도 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죽어야 낫는 병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어느 중학생은 1억 원의 도박 빚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요.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가입이 되는 거예요. 미국 필라델피아는 제 형님 목사님과 조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좀비거리가 있습니다. 좀비의 거리. 영화에서 등장하는 좀비가 아니라 마약에 취해서 좀비처럼 비틀대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마약 중독자에게 허용한 거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거리에도 지방에서도 이 좀비가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 뉴욕과 런던과 파리와 도쿄와 로마, 그리고 이 땅 서울에서도 좀비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요, 마약 허용 여부에 따라서 주지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휴대폰에 중독된다고 부모들이 아이들 책망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 책망 많이 했지요. 휴대폰에 아이들 중독된다고 책망하는 그런 부모들이 계십니까? 지금은 어찌 됐습니까? 부모들이 오히려 중독됐어요. 그러니 휴대폰 중독된다고 아이들 책망하는 그런 부모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한번 들으세요. 이 어린아이만 손 들고. 편리하다고 휴대폰으로 성경 찬송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여기에 익숙해지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영상들 보면서, 이것을 보고 쇼폼이라고 그러죠. 다른 영상 보면서 예배 망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은 휴대폰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먼저 부모가 아무런 생각 없이 쉽게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청소년이 기억나십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등입니다. 이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신은 지키소서, 하나냐는 사드락, 악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메삭, 악에 대항할 자 누구뇨? 아사랴는 아벤두고, 네보 신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두가 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다 바꿔버렸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믿음의 청년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고 이 세상 신들을 따르라고 명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가치관과 인생관을 따르라고 강권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고 미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요 역사입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믿음의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희미해진 믿음 때문에 모범이 되지 못한 부모들의 행동은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권위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무리 성경 말씀 가르쳐도 기도해도 속이에 경깁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해 있고 분노가 가득해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를 훈육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 부모의 가장 큰 사명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어두운 이 땅을 건져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인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소명이며 역사의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히스기야가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므낫세와 같은 자식을 배출하는 불행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부모의 위선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가 삶 속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나아가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회초리를 들고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나만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을 향한,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두 아들들, 또 손주들 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초리를 들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지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을 지키며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의 삶이 본이 됨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그 아들 므낫세의 역사적인 사건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왜 믿음이 없는 자식이 나타난지를 살피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며 어떠한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는지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경건과 행위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훈계하며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둡고 혼탁한 이 땅을 지키며 밝혀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확장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